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가장 큰 이슈가 그 사립 유치원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뭐 저희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지만 아이들을 학교에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래가지고 노심초사한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때 이제 뭐 뉴스들을 보니까 그 사립 유치원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치킨집에서 종업원에게 동의서 받고 휴원하느냐, 우리 마음이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교육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은 지금까지 치킨집 운영하듯이 유치원을 운영했냐?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는 교육자로서 유치원을 운영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쌍방이 서로 교육부는 교육부답게 정부답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죠. 정부는 유치원이면 교육부답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옳고 그름은 나중에 각자 판단할 문제고요. 그러면 이제 유치원다운 게 어떤 것이냐, 교육자다운 게 어떤 것이냐, 또 치킨집은 치킨집다운 게 어떤 것이냐, 그렇죠. 뭐뭐답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뭐다움이다 이런 것을 사전을 찾아보면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 걸맞는 행동이나 태도 이것은 이제 다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육자는 적어도 그 아이들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학생들을 잘 키워낼 수 있는 인성과 지성과 그래서 키워낼 수 있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리사욕보다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교육자다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답지 못할 때 그 다음이 없을 때 책망하거나 그러는 것이죠. 의사가 병원에 있는데 의사가 잘생기고 옷도 잘 입고 다 좋은데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그 병원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다운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다움.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27절의 말씀인데요. 1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늘 전반부에서 어떻게 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이게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줘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 바울이 쓰는 용어로는 조금 더 좀 강력한 뜻을 좀 담고 있습니다. 이 생활하라 이 단어는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시민권,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내 시민권이랑 같은 단어예요. 그 단어의 동사형이 생활하라고요. 명사가 시민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풀면 시민답게 생활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빌립보 교회의 특성을 이해하면 조금 더 알 수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로마에서 군인을 지내던 사람들이, 장성이든지 하여튼 군인들이 퇴역해가지고 모여있는 곳이 이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군인들이 퇴역해서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있는 것이죠. 군대에서도 그냥 사병이 아니라 로마에서 충성하던 장교나 이런 사람들이 퇴역해서 모여있는 곳이었으니까 로마의 시민답게 생활하라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처럼 뭐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뭐 김제 시민으로서 살아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군인 정신 그런 거 있잖아요. 로마의 군인답게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로 강력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로마 군인으로 퇴역한 그 자부심, 그 빌립보에서 그 자부심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로마의 군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군인으로 그 자부심으로 그 퇴역 장성의 자부심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이렇게 퇴역한 장성 이렇게 보면 군인 정신 투철한 분들은요 절대 이렇게 함부로 앉지도 않아요. 그래서 항상 군인 정신 딱 투철해가지고 자세를 반듯하고 머리도 한데 2대8로 딱 구분하고 딱 부러지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군인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군인답게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이냐 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먼저 정리하고 넘어갈 것은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한 또 도덕이나 윤리로 완벽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삶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것을 기억하는 삶으로서 첫 번째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 너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 이것만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복음의 감격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복음이 너무 좋아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만으로도 족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는 천국에 지금 가고 싶다. 나는 천국에 가는 게 소원이고 언제든지 그렇게 갈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소원이지만 이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진보가 필요가 있다면 너희의 도울 필요가 있다면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서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의 도움이 필요로 있다면 내가 살 수 있다. 이것이 이제 1장 27절 앞부분 21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기쁘게 되면 원하고 내가 감옥에서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에게 도움이 된다면 내가 어떤 도움이라도 주면서 살고 싶다.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전제였습니다. 이런 전제를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얘기할 때 행동이나 어떤 도덕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깊이 깨달은 감격에 젖은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간부터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사순절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 주님이 부활절까지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묵상하고 생각한다는 게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묵상하고 생각은 느끼기 전에 그분의 낮아지심이, 그분의 죽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보고 깨달을 때까지 붙잡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이제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권면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는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둘째로는 28절에서 보는 것처럼 대적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27절 하반부를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단순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어떻게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얘기해요? 한 마음으로, 그렇죠? 한 마음으로 또 서서 또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협력하다는 것은 한 팀으로 싸우다는 거예요. 함께 경기하다, 함께 달려가다 이런 거예요. 같이 스크럼을 짜고 팔 끼고 이렇게 걷뛰기 하는 것처럼 조그마한 틈도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이 방패를 날카롭게 다 세워놓고 거기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전진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방패에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칼을 딱 찌르면 그 칼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건데 마치 이런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 되는 것을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강조하죠.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 된다는 것을요 거대한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자 그러면 뭐 하냐면 조직을 만들어요. 그러면 위원회를 만들자. 그래서 통일위원회를 만들죠. 위원회를 만드는데 거기서 또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 한기총도 만들고 교회협의회도 만들고 또 당도 마찬가지죠. 한나라당도 있고 통합민주당도 있고 통일 무슨 기구도 있고 그래서 뭔 당을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다 하나가 이름은 하나인데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 다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요 절실히 깨달았어요.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서 그 구호가 맨날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하면서 막 기합을 받고 막 그래요. 밥을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기합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외치고 이제 밥을 먹을 때 여러분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럼 네 막 그래요. 근데 뭐냐면 밥 먹으러 가서 우유가 배식이 나오는데 우유는 개수에 맞아요. 딱 개수에 맞는데 우유가 나중에 가면 모자라요. 그러면 누군가 앞에서 두 개를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유가 뒤에 사람이 모자르면 끝나고 또 혼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다 그러는데 또 그렇게 하고 할 수 있습니까? 막 그리고 정식 때 가면 또 모자라요. 하여튼 훈련소 내내 모자랐어요. 그때 생각한 것은 군대도 못 바꾼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라는 게 말하겠죠.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광야를 빨리 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빨리 가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조직을 갖추고요. 조직도 효율적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막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빨리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나서 5장에서 보면 부정한 자와 거룩한 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무엇을 강조하셨어요? 가나안에 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걸어가고 말씀과 함께 멈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했습니다. 동일하게 신약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먼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 되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쉽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한 이후에 인간관계에 하나님께 사단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불이치와 대립과 갈등이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으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있습니다. 한번 저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15절.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15절에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어요. 유대인과 이대인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셨나요? 예수님 그 자신이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여신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대변되는 모든 대립과 갈등, 또 부조리, 죄, 연합하지 못하는 것, 미워하는 것, 시기질투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신 거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 거죠.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장벽을 허물어 들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여 나아가고 복음을 위하여 섬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하나됨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했습니까? 투기로 분쟁하는 사람, 투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그리스도만 전하면 난 좋다. 뭐 그렇게 전하든지 저렇게 전하든지 내가 조금 떨어지고 내가 좀 인기가 없고 내가 좀 욕먹더라도 그리스도만 전하면 나는 괜찮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끊임없이 참아내면서 이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기울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왜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때로는 우리가 또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고 또 살아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자고 말하고 있고 또 극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고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에게도 먼저 찾아가고 기도하고 또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관계가 우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실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달라지기 이전에 달라지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아내가 저한테 가끔씩 하는 말이 있는데요. 결혼한 지 20년 됐어도 하나도 안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뭐 할 말 없나요? 저도 안 바뀌었다고 얘기하죠. 근데 안 바뀌었지만 왜 사랑하고 안 바뀌었지만 왜 섬기고 안 바뀌었지만 에이구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까? 그쪽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왜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연합하여 한 부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뻐서 물론 평상시에 너무 이쁘고 다 좋지만 그러나 때로는 아닐 때가 있을지라도 어때요? 한 마음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부부관계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때로는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또 자기를 희생하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려는 노력들을 감당하고 바로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 아유 저 구원받을로 이러면서 이제 참고 기다리고 용납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 또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나아가는 남은 3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냐면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을 위협과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 일을 내가 듣고자 원한다. 빌립보 성도들을 지금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거기서 맞서 싸워라. 내가 그 소식을 좀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멸망의 증거고 너희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게 구원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증거, 또 구원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앞에서 얘기했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갈등하는 그런 모든 것이 구원의 증거고 열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오늘 아침 이제 14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14장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돌다가 유대인 안디옥과 이고디오, 더바족이 갔다가 어떤 사람들은 좋게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들이 대적을 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20절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불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디오가 안디옥으로 가서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기서 이제 19절이 빠졌는데 앞에 있는데 1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니라.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쫓아와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충동시켜가지고 돌로 쳐 죽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돌로 치잖아요. 돌로 쳐 죽여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놨단 말이죠. 그런데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일어나가지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루스드와 이고니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자, 그런데 19절에서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사람들이 와서 쳐 죽였잖아요. 바로 그곳에 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어려움을 겪고 피하면 안 보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죠? 어려움을 겪고 났는데 불편한 사람, 불편한 곳으로 다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 다시 맞아 죽을 뻔한 그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복음을 굳게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 혹은 자신의 가족 그 어떤 것들을 감수하면서 그것이 내가 지금 고난받고 내가 지금 매맞고 이런 것이 구원의 증거고 내가 이렇게 매맞는 이런 상처들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상처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그렇죠. 생명을 위협하는 고난은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경험들을 좀 했을 수 있죠. 핍박이 있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육체적으로 매맞는 고난은 없을 수 있어도 더 교묘한 방식으로 세상은 접근해 옵니다. 진리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더 이상 너의 신앙을 공적으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공적인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또 죄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동성애라든지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에선 죄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기만 해요. 또 어떨 때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공직에 오르는 것을 이제 비난하죠. 그래서 창조신앙을 믿으면 공직자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때로는 내 신앙 때문에 그 높은 자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고난의 모습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고난의 관점을 다시 바꾸라는 것이죠. 고난 자체가 고난이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고 특권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의 의미가 좀 더 와닿는데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을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고난까지 당하는 특권, 그리스도를 섬기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 고난을 받는다 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고난까지 당하는 특권이다. 우리에게 특권이 주어졌는데 어떤 특권이요? 그리스도를 믿을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고난까지 당하는 특권이 주어졌다. 이거 그리스도를 섬기는 특권을 주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대통령 이거를 업무를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비밀 회담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 그것을 힘들다, 투덜거리다 이러지 않고 특권으로 생각하고 자부심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고난이 또 추억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고난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추억인 거죠. 그때 추억으로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즐거운 기억들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죠. 교회를 세울 때 그죠? 70일, 7일 저도 이제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아마 굉장히 많이 수고하셨을 거예요. 와서 공사하는 것도 살피고 그러지 건축할 때 아무것도 안 하지 않고. 근데 그때 그 추억이 그 고생이 추억이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의 고난,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 그리스도 때문에 참아야 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특권이고 추억이 되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그가 영원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시편 3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만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짓진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자체가 특권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맞서서 좀 나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힘써 싸워 나갈 때 고난과 두려움이 오다가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고난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됨, 진정한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연합할 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매맞고 나서 혹은 고난을 당하고 나서 복음을 전할 힘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그곳에 다시 복음이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큰 기쁨이 되어졌겠습니까? 그리고 그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몸은 아프고 그러지만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은혜를 부어 주시니까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바울의 이 감격과 그 성을 걸어갈 때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냐는 거죠. 바울 자신뿐인 알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얼마 전에 북한에 갇혀 있었던 이면수 목사님이 노동하면서 또 갇혀 있고 5년 동안 혼자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하나님 속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그것이 특권이고 유익이고 기쁨이었다는 거죠.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는 껍데기였구나. 그 전에 그분의 신앙이 껍데기가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니까 그런 것이 약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바꾸지 아니하고 오히려 맞서 싸우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를 꽃피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완성해 가시고 하나님과의 교제, 마치 아담을 처음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그리고 아담과 너무도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의 그 완벽한 교제, 완벽한 샬롬, 완벽한 평화의 상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것들을 조금 맛보지 않습니까?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다 필요 없고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전혀 무섭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행복하고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데 그런 매일의 상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을 죽이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보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주님이 다시 나타났을 때 영광을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맛보는 이 고난, 이 은혜의 풍성함, 그거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더 깊고 더 넓은 그 주님을 만나 배울 때의 수건을 벗은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감옥에서 지금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감옥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고난에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싸우면서 복음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맞서 싸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사도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들 잠깐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들, 선한 삶들, 또 그리스도 믿음에 합당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들을 우리가 감당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